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서를 참고해 보면 그리스도의 탄생은 유대인 목자와 이방인 철학자에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주님은 이들에게 경배를 받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찾았는데 출생신고하려고요. 기대감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주의력이 없었던 것인지, 영적인 눈이 없었던 것인지, 참으로 우리 주님은 모든 나라의 보배셨으나 그가 세상에 오신 일이 거의 주목받지 못합니다. 유대인 목자에게는 천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탄생이 알려졌고요. 이방인 철학자들, 우리가 소위 동방 박사라고 하는 이들에게는 별을 통해 주님의 탄생이 알려졌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요, 장차 신약교회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작은 빛, 예표가 됩니다. 육신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육신만 유대인이다, 이런 것은 이제 큰 의미가 없고요. 성전도 없고 율법도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여겨지던 이방인들, 동쪽에서부터 오잖아요. 성전문과 성막문이 동쪽으로 열려진 것과 같은 의미예요. 동쪽으로 쫓겨난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쫓겨난 이들이 동쪽으로 다시 돌아오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그리고 무시당하고 천시당하는 목자들, 이들에게 주님이 경배받으신다는 것은 앞으로 세워질 신약교회가 바로 이런 이들이 성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둘람굴에 피신하러 온 사람들, 다윗 하나 바라보고 세상으로부터 상처받고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자들이, 나라에서는 뭐 이 사람들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데 주님은 이들을 귀히 여기셔서 이들을 통해 나라를 세우시죠. 목자 역시 상당히 천시받던 직업이었습니다. 노숙을 해야 되고 시체들과 접촉을 해야 되니까 동물 사체들과 접촉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계속 부정한 사람들인 거예요. 제사장 그룹과는 관련이 없지만은 주님은 이들을 통해 탄생을 알리셨고 이들의 경배를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유대인 목자에게는 천사로, 이방인 철학자들에게는 별로,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에게 합당한 언어로, 그들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요, 별 기대감도 없어요. 오히려 헤롯은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또 자기의 그들의 목적을 들은 다음에는 자기 사람들을 불러서 서기관들과 종교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대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그제서야 예언을 찾아보게 하죠. 그러니까 약속의 백성들은 기대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목자와 이방인 철학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하셔서 그들을 이끄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일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합당한 언어로 그들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이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담대함과 자신감과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복음 전도하고 이를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에게 맞는 방식으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믿음을 가지고 참으로 주님의 주권 하에서 안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돼요. 나는 이 방법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레모나 들어있는 전도지 그 이상으로 역사하세요.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니까. 성경을 가지지 못한 이슬람 교도들 가운데서도 주님은 꿈과 환상으로, 또 꼬란 속에 나온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어떻게든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서구 그리스도인에게 어떻습니까? 세속화가 진행됐다고 하지만 주님은 그 가운데 남은 자를 사용하셔서 여전히 일을 하십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요소요소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희생과 눈물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맞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합당한 언어로 우리가 이것들을 배워야 할 필요도 있고요. 또 주님께서 얼마든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을 좀 가져야 돼요. 우리 주님은 제한이 없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욱 우리 각자 성도들이 다르잖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창의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괜한 기도가 아닙니다. 나를 들어보세요. 나에게 딱 맞는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변화시켜 주신 주님 아니에요.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눈을 여십시오. 오늘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주님과에게 찬송하십시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대지는 주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세상은 거의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무관심하기로 결심한 이들은 그 무엇으로도 깨울 수가 없어 보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과 술잔을 기울이지만 왕이 나셨도다. 알지를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의 비하, 휴밀리에이션, 낮아지심, 비천을 보여줍니다. 왕인데 마땅히 우리가 대통령이 사열하듯이 우리가 모든 예절을 갖춰가지고 모셔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주님은 종으로 오셔요. 우리가 집안에서도 부모님이 들어오실 때 제대로 인사하지 않으면 예의 없는 사람이라고 질타를 받을 수 있는데 말이죠. 우리 직장의 보스, 사장님이 지나가는데 인사 안 하면 계속 다니기 힘들 수도 있어요. 국무총리나 국회의원 혹은 대통령이 있는데 인사를 안 한다. 우리 집에 방문한 손님이라도 우리가 예의를 갖춰서 최대한 잘 대접하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약속의 백성들은, 자기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아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비우고 아기로, 종으로 오세요. 사람의 죄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께 저지른 잘못을 아버지께 보상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신격이 지니셔야 마땅할 그 증거를, 그 존귀를 부인하십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는 그 존귀를 부인하시고 낮은 데 처하세요. 이방인이다, 성전 들어올 수 없다, 개다 이렇게 칭함받는 동방의 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이 천한 것들, 의식적으로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 우리랑 못 어울릴 것들이라고 질타받는 유대인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요 상당히 급진적이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조용히 낮은 데 임하셔요. 물론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나팔 소리 가운데 오시겠지만 우리 주님의 오심은 바로 이러했어요. 낮은 데 처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도요 정신을 바싹 차려서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지 볼 수 있어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그럴 때 정말 가장 가슴 아픈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맞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된 거죠. 이 마음 가운데 아상이 탁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왕 대신 주님의 보좌가 거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 주님의 오심, 주님의 일하심, 그분의 십자가와 나를 위한 보혈 이런 거 끼어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세상은 그를 주목하지 않고 세상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 보세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기분 나쁘다 가버릴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인내하세요. 너희들의 반응이 어떠하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나의 결심과
나의 행함과 십자가를 막을 수는 없다. 낮은 데 처하신 주님, 사람들이 자기를 대우해 주는 것에 연연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우리도 그거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섬긴다는 말 대단히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제 액츠를 다닐 때 신학 관련 교수님이 아닌 분이 계셨어요. 아주 정말 남북관계에 있어서 전문가였던 교수님이 계신데 우리가 쓰는 언어에 대해서 한번 좀 점검해 볼 거를 말씀하셨어요. 점검해 볼 거를 말씀. 교회에서 일한다 하면 되지 섬긴다는 표현이 너무 많이 나다. 섬긴다는 말이 얼마나 무게가 있는 말인지 아느냐. 우리한테 한번 도전하신 적이 있어요. 섬긴다는 말은요. 내 주장을 꺾고 자기를 부인하고 종된 마음으로 하겠다는 말이죠. 섬긴다. 서비스하겠다는 말이에요. 돈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업원이 손님한테 으름장 놓을 수 있습니까? 그런 자세로. 예수님은요. 나 왔는데 반응이 신통치 않다. 대접이 소홀하다. 이러면서 세상을 뒤엎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오셔요. 오늘날 우리의 제자도 가운데 가장 많이 소홀히 여겨지는 거.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린 너무 우리 아상이 살아있어. 자가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친히 낮아지신 예수님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헤롯의 무시무시한 위선을 봅니다. 복음서에 헤롯이 여러 나오는데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로마의 원로원으로부터 왕위를 산 바로 그런 자입니다. 그가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동방박사들의 얘기를 듣자 어떻게 된 거야? 위기의식을 느끼며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은 후에 미가서 말씀을 받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가깝거든요. 10k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동방박사들에게 뭐라 그래요?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보세요.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거짓말이에요. 죽일 거면서. 자기 지위. 내가 얼마나 돈을 써가지고 이 자리를 얻었는데. 이듬의 사람이잖아요.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돈으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불안해요. 불안하다고요. 서쪽에 있는 로마한테는 인정을 받았는데 동쪽에 있는 박사들이 나를 지금 불안하게 하네. 아기에 대해 알려줘. 죽여버릴 테니까. 가장 심한 사악함은 경건의 가면 속에 자신의 정체를 감추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압살롬이 자신의 영모를 맹세로 위장한 것과 같이 말입니다. 다 물러가죠. 서원을 갚으려 한다. 그래 놓고서 쿠데타를 준비하잖아요. 헤롯도 뭐라 그럽니까?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안 할 거면서. 그러니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문서가, 웨스트민스터 문서들이 참 대우리문답이 참 깊어요. 모든 죄가 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지만 특별히 더 죄질이 나쁜 게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런 거. 그냥 모르고 주님께 경배하지 않은 것과 알면서 자기의 본뜻, 사악한 뜻을 감추고 종교적 언어로 포장하는 것은 죄질이 더 나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나와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신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어요. 말론 청산요수인데 그 안에는요, 무시무시한 동기가 숨겨져 있어요. 입술로 자기 합리화는 잘해요. 뭐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뭐 이런 거. 해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해보고 자기 게으름을 막기 위해서 말이 많아요. 직장에서는, 학교에서는
제대로 생활을 못하면서 교회가 안 되나 바빠가지고 이런 얘기는 하고요. 발람과 발락과 같은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매진해야 되는데, 부르심에 충성해야 되는데 핑계를 댑니다. 이러해서 저러해서. 그런 열정도 없어요.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딱 포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언어를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한다면, 자기 합리화에 쓴다고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아니면 아니라 하라. 이게 가장 심한 사악함입니다. 우리의 경배는 가장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찬양은 그분에 대한,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감사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시다. 내가 좀 나와줘야지 이런 마음으로만 예배합니까? 우리가 예배합니다. 이거 안 하면 벌 받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예배합니까? 아니면 이거 끝나고 뭐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합니까? 자기 백성에게 칭송받지 못하시고 대접받지 못하셨으나 여전히 낮아지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각 부류의 사람들에게 합당한 언어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자비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모든 위선을 벗어던지고 주님 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